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보는 디도서는 서신서죠, 서신서. 그래서 디모데 전후와 함께 쓰여진 디도서는 서신서입니다. 서신서는 특별히 사도 바울이 각 교회 자기가 이제 개척하고 심어놓은 여기 뭐 디모데라든가 오늘 말하는 디도 같은 경우는 지금 그리데 섬에 있으면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들을 위하여서 어떻게 교회를 운영할 것인가라는 이야기를 쓴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전후 같은 경우는 먼저 디모데 전서를 쓰고 어떻게 어느 시대 때 썼냐면은 이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서 감옥에 1차로 감금되죠. 그리고 풀려났을 때에 디모데후서를 썼어요. 디모데 전서를 썼어요. 그리고 이어서 쓴 게 디도서를 쓰게 됩니다. 다시 로마로 이제 네로의 이 박해로 인해 가지고 붙잡혀서 다시 로마 감옥에 투입됐을 때에 디모데후서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했을 때죠. 힘들고 어려울 때 썼던 그런 서신서. 그래서 개척해 놓아서 파송되었던 다시 말해서 목사들이지, 자기의 제자들이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신서를 써서 목회의 방향을 일러준 것이 오늘도 디도서에 이곳에 속합니다. 이 디도라는 사람은 사실은 신분이 어떤지 자세히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헬라인이었어요. 근데 굉장히 사람이 강직했던 것 같아요. 뭔가 한번 정하게 되면은 막 밀고 난 거예요. 왜냐면 지금 목회하고 있는 곳이 어쩌면 이 그르데 섬이라고 하는 곳인데 원래 섬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억세요, 안 억세요? 억세요. 옛날 같으면 전부 다 이 도적놈들, 해적 같은 놈들만 사는 데가 그런 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 아주 억세고 강인한 이 디도를 보내어서 그리데 섬을 목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그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도서를 쭉 보게 되면 디도서는요, 이 디모데 전후서, 디모데 전서라나 이런 거라고 거의 비슷해요. 특히 1장과 2장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교회 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제 성도들이 어떻게 그 교회 내에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라는 이야기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 장로들은 어떻게 생활해야 되고 어떤 사람을 장로로 세우고 또 어떤 사람을 감독으로 세울 것이며 또 젊은이 노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그다음에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특히 종들은 이 상전에 대해서 아주 거짓말하지 않고 솔직하게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쭉 썼습니다. 2, 3장에 보면 쭉 썼습니다. 근데 이제 3장으로 디도서 3장으로 넘어가면서 쓰는 내용이 조금 뭐라 그럴까? 세상 바깥으로 끌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세상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희들이 어떻게 너희들의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서신서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히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자기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그들을 위하여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 삶의 그런 신앙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라고 하는 곳에 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오늘 큰 유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11절 말씀을 왜 선택했냐면은 앞에는 교회 내 생활이니까 우리 대부분 다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뒤쪽에는 이 3장 1절로 11절 쓰면서 후에는 이제 인사말로 이제 잘 있어라 이런 썼기 때문에 3장에서는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충성하며 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그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디도서 3장 2절의 말씀 보면은 먼저 우리가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1절을 먼저 봅시다. 1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3장 1절 말씀. 너는이라는 건 누구냐면 누굴까요? 디도예요. 그렇죠? 그들은 누굴까요? 아니야.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내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도의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란 건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택함받은 그리데 서금 가운데에 구원받아가 택함받은 자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밖에서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뭐라면 복종하며 순종하며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이 나타낼 것을 어떻게 하라? 기억하게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기억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특별하게 이 디도는 그 교회 내에서 성도가 된 자들이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 특히 여기 보면은 그 통치자들, 권세 잡은 자들인 것은 지도자들 안에, 그죠?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 대통령, 국회의원들, 장관들, 뭐, 공무원들 있잖아. 이런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그들하고 특별하게 막 이렇게 그들에게 그냥 불신하면서 막 대들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종하며 순종하며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것은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잖아요. 그죠? 정부는 법치국가인데 이런 법안에서 하라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역행하여서 그들에게 막 불법을 행하거나 이런 걸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법 그 테두리 안에서 함께 이렇게 잘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런 뜻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복종하며 순종하는 말이 이게 맹종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맹종하라는 뜻이 아니고, 근데 그들 테두리 안에서 같이 잘 혼합되어서 그들과 함께 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이 가르치심을 전하기 위해서 잘 이렇게 융합해서 살아가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그들에게 문하지 않게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관용이라는 말은 뭐예요? 모든 것을 포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유함을 모든 사람이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기억하여. 항상 널 명심해. 네가 옷질대가 말이야. 하나님의 옛날에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야, 우리는 선민이야. 감히 네 집 하나님 믿는 나에게 나를 갖다 우습게 여겨?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겸손하고 그들 섬김의 자세로 그들을 갖다가 잘 이렇게 함께 그들과 함께 그런 사회생활을 하라, 그런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그들에게 이러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이 삶을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손해 보면서 말이야 복종하고 순종을 살아갈 수 있어? 내 거 손해 보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 이제 생각하잖아요. 그걸 위해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뭐라 하냐면은, 야, 전에 너는 어떤 사람이었었냐? 너는 옛날에 그냥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해요.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않은 자요, 속은 자요, 그렇죠?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이 너희도 똑같은 그런 무료 사람이었었어. 네가 말이야 언제 예수 믿고 말이 사람처럼 살았냐? 네 한번 과거를 한번 뒤돌아봐봐. 네가 어떤 자였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상 사람처럼 그냥 똑같았잖아요. 그죠? 머리 치받고 그냥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막 그렇게 막 그냥 서로 아기다툼을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가 살아온 나날의 과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과거에 믿지 않았을 때 어떠한 존재였던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오늘날의 나의 모습으로 변하는지에 대한 그 중심점, 다시 말해서 이걸 갖다 과거를 옛사람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내가 믿은 이후에 거듭난 사람을 우리가 이제 새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옛사람과 새사람 사이에 나에게 어떠한 작용이 있는가를 꼭 기억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4절과 5절, 6절에 나오는 말씀들, 7절에 나오는 말씀들을 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오늘의 우리에게 주시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디도서를 통하여서 오늘 전체 디도서 말씀을 전하면서 가장 중요한 말이 3장 4절, 5절, 6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이게 말했었잖아요. 그죠? 우리를 구원하실 때 5절에 계셨죠? 여기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처음 오실 때에 처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말구유에서 태어나실 때에 그때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를 보내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 아버지. 그죠? 그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 살아갔던 많은 그러한 세상 속에 죽어가는 그 이제 그 구약에 나오는 계명과 그 정말 율법을 통해서 그냥 맨날 양자와 바치고 막 살다가 그냥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그들에게 그들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하나님의 자비하신 마음을 통하여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던져주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뭐 불교에서 말하는 그 자비, 그게 자비가 아니고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은 이게 모든 걸 다 내어주는 거야. 넓은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다 포용하고 그들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내주는 거야. 이게 바로 자비예요.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사람 사랑하게 하는 건 뭐예요? 이 땅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후에 이 땅을 다스리게 만들었는데 제 가운데 죽일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자기 아들을 보내신 사랑, 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이 자비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그런 자비예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우리의 지혜가, 우리 원죄로 인하여서 세상 가운데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들을 구원케 하기 위하여 그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내어준 바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뭐예요? 구주 하나님의 자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앞에 구주라는 말을 썼죠? 구주라는 것은 구원해 주라는 뜻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러한 자비와 사랑, 사람 사랑하심의 사랑이 이게 동력이 되어서 자기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냈다. 그게 나타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그 자비, 사랑과 자비가 우리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구원받은 것, 네가 지금 사람 노릇하고 구원받은 것에 대한 것은 네 행위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뭘 잘났다고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뭐 착한 일을 했다고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말이 다음 써 있죠. 뭐라고 썼어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그렇게 말씀했죠.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뭐라 그래요? 오직 그의 긍휼. 그의 긍휼이 뭘까요? 누구의 긍휼일까요?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게 긍휼이야.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그분은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분이 스스로 십자가 올라간 거야. 그래서 그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 긍휼하심을 따라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 자비하심과 사랑이 그 마음,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를 바라보면서 긍휼의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주님께 못 박으셨네? 라고 마음 가운데에 느낌이 있어야 돼. 이 긍휼한 주님의 긍휼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그래도 내가 잘났지. 내가 그래도 나 인술 도운 게 얼만데 내가 살아온 인생을 보게 되면은 내 인생의 절반을 목사 노릇하면서 사람들에게 설교하면서 봉사하며 살았는데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야? 이러면 꽝이야. 안 되는 거야. 그럼 그 긍휼에 대한 중생의 씻음이 없는 거야. 이 중생이란 말은요, 우리의 삶이 다시 해가닥 뒤집어진 거예요. 옛날에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죄가 씻어지고 새로운 사람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긍휼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촉촉히 들어오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감각이 없는 자들은 중생 씻음이 없어. 여기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입으로 신하여 구원받았다. 그럼 입으로 신하여 구원받아. 근데 너 입으로 신하여 구원받은 거 네가 뭘 어떻게 알아? 네가 과연 입으로 제대로 신했어? 그 믿음이 어디 있을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동사로 되어 있는데 역동적인 거예요. 우리를 깨우치게 하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뒤집어 놔야 된다고. 이게 안 벌어지면 믿음이 없는 거야. 중생인 씻음이 없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중요한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고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생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긍휼하심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뒤집어 놓게 되면은 내 안에 중생의 씻음이 있게 돼요. 여러분, 중생만큼 내 모든 죄가 나의 모든 죄가 도말이 되고 나의 모든 이 원죄나 자범죄랑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씻김을 당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 다음이 있어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런 중생의 씻음이 있게 되면 반드시 뭐가 오게 된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그대로 확 덮쳐오는 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전에 있었던 순종하지 아니하고 속고 정욕과 행락에 빠지고 종로로 타고 악독과 투기를 행하고 가증스럽고 미워했던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중생의 시선 가운데에 어떻게 돼요? 완전히 다 도말되어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 안에 뭐가 덮어가 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확 뿌려지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돼요? 중생을 하고 성령의 기름 부심이 역사 나타나시는 거예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앞에서 우리가 1절과 2절에 말하고 있었던 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아니 그게 생각되고 이 자식들 말이야. 도대체 동상부서 갔더니 말이야, 이 자식이 이게 옛날에 내가 그래도 한 3호관까지 했던 사람인데 나를 몰라보고 말이야 틱틱거리고 앉아있고 못 뛰어오세요. 뭐 어쩌고 뭐가 어때요. 좀 이따 오셔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근데 그러면 그런요 중생이 시선 받은 것이 아니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모든 거 그렇게 마음 생각이 되면은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내어준 바 되어서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들에게 비방하지 않고 다투지 아니하는 그러한 온유함, 권양하며 관용하며 온유한 마음이 내 안에 막 묻어난다고. 그게 막 풍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충만하기를 주님께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그런 마음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옛사람 된 그러한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마음, 악독과 투기를 맡던 그런 마음으로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자비와 사랑으로 예수를 내어준 바 되어서 그걸로 공의를 따라서 내가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받아가지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6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부어준다? 풍성히 부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걸 느낄 줄 아실지 믿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은혜 받으면은 먼저 성령이 내게 임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방언도 하고 막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해가지고 뭐 방언 통변함도 받고. 근데 그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떻게 되냐면은 세상을 간주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돼요. 믿습니까? 그래가지고 세상 속에 보다도 더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마치 사람이 3차원에 살다가 4차원 위로 올라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확 열리는 듯한 생각이 듭니다. 이걸 뭐냐면은 성령을 풍성히 부어줬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이 보다도 계속 기도 생활하고 말씀 생활하고 예배 주 안에서 열심히 드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드릴 때에 이런 것이 막 쌓여져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걸 신앙의 갈록이라 그러는 거야. 이게 신의 갈록이라 가지고 장로가 돼가지고 에이씨 내가 이제 장로쯤 됐으니까 맨 앞에 앉아가지고 목사 오늘 설교했는데 받침이 뭐가 틀렸어. 말하는 거 그냥 정부영 목사 보니까 말이야 요새 뭐 나이가 들어가지고 말하는 게 좀 어물어물하는 것 같아. 왜 이 발음할 때 이게 니은자를 안 붙이고 그냥 지나가는 거야. 이런 게 장로가 아니야. 이건 탈락이야 탈락. 그 장로가 아니라 저 집사로 강등시켜야 돼. 그런 양반들. 이건 뭐냐면은 우리의 성령의 풍성히 비워주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보다도 계속해서 충만하게 쌓여지는 거야. 쌓여지게 되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보다도 이 관용과 이 긍휼의 마음들, 그 온유한 마음들이 막 그냥 보다도 깊이 흘러가는 거야. 사람들을 향하여서. 있습니까? 그래서 보면 7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상속자가 되게 하라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 상속자가 누구의 상속자입니까? 하나님의 상속자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가 똑같은 지위를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돈 1,000만 원 받는 거예요? 돈 몇십억 받는 거예요? 로또 당첨돼가지고 한 100억 정도 받은 그런 겁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견딜 수가 없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몇 조 받는 것보다 더 좋은 거야, 여러분요. 누군가 무슨 어느 나라에다가 몇 조를 조 단위에 무슨 돈을 갖다가 숨겨놨다 그러는데 그거보다 훨씬 좋아. 예. 여러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몇 조, 몇십 조, 몇백 조, 아니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금벌 나를 쫙이 다 준다 할지라도 이 상속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볼 때에 이 껌딱지처럼 생각된다고. 세상에서 보는 것을 보면은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에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그 은혜를 통하여 의롭게 하심을 받게 되고 영생의 소망을 받게 돼요. 영생의 소망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죽은 이후에 가는 세상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는 걸 영생의 소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육신이 다 이제 다 가려지고 우리 육신이 다 쇠해져서 가는 영원한 그 세상에 있음을 믿습니까? 하늘나라가 있음을 믿습니까? 그게 영생의 소망이죠. 그걸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게 불안하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가 무엇을 가질까, 내가 눕자, 자자, 이런다고 썩어져 갈 것들이야. 영생이 아니야. 그렇죠? 영원한 나라에 가는 그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상속자가 되어 하나님이 곁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찬양하며 그 영원한 나라를 살아가는 그 꿈을 꾸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시면 이게 지금 과거에 이미 일어난 사건이지만은 이것이 지금 끝쳐진 거예요.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지는 거야. 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공중지림에 오실 그때까지,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갈 그때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망을 우리는요 늦추지 말아야 돼요. 딱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분들에게 그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비방하지 않고 다투지 말며 관여하고 온유함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따라서 중생의 시선과 어떻게 해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들이 할 수 있는 거야. 믿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사실들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세상을 갖다 꽉 움켜잡아야 되는 거야. 움켜잡아야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이 축복하면 그 사람이 복 받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목사가 정말 믿음 가지고 사람들에게 안수하고 축복 기도해 주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그러한 상속자임으로 내 그 복을 너희들에게 내가 믿지 않는 너희들에게 내 주니까 너희들 예수 믿으라는 거야. 믿습니까? 그리고 믿는 성도들이 그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적인 부유함으로 더 큰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여기 보면 세 가지로 이제 우리에게 8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우리에게 이게 첫 번째 거는 명령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권면하는 식으로 말했어요.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봅시다. 이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먼저 보십시오. 8절의 중반절에 보면은 굳세게 말하라 그렇게 얘기했죠.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것은 여기 굳세게 말하라고 하는 그 뜻에 이건 동사로 써 있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은 이게 현재형으로 써요. 현재라는 것은 뭐냐면은 한 번 얘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돼.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너 주님 뵐 때까지.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먼저 이 선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중생의 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풍성히 받은 자들은 이 하나님께 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이거를 갖다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떠벌리는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어. 세상 사람들은 해가지고 내가 오늘 1,000만 원 내가 저기 가난한 사람들에서 내가 좀 써야겠다. 탁 뿌려. 그러면 자기 생각나고 신문에 쫙 누구 말이야. 예? 어느 가가지고 이게 1,000만 원 이게서 이렇게 내놨어. 좀 저 사람 굉장히 참 착한 사람이네, 선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고 끝나죠. 자기 얼굴 팍 내고. 우리는 그런 거 없잖아요. 여러분 헌금할 때 저는 헌금할 때 이름도 안 알려줘, 안 가르쳐줘. 여기 보면은 이름도 가르쳐 쓰는데 그 얼굴이 간질간질하더라고요. 우리는 빚도 없이, 그죠?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누굴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십자가 밖에 죽으셨는데 내가 뭘 못하겠어. 이렇게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은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조심하는 거야. 왜?
자기가 나타나면 하나님께 영광 받을까 못 받을까? 못 받는 거야. 그래서 조심하는 거야. 우리가 못하는 걸 위해서 내가 나타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주님만, 주 예수만 영광 받으시기를 그런 소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막 폼잡고 그렇게 되면은 금방은 생색이 날지 모르겠지만은 그것이 얼마 안 있으면 도리어 후회가 되게 되고 아이고 내가 잘못된 이런 꼴이 될 수가 있어. 자기가 나타나게 되면 자기 의욕심만 생겨서 자기를 망치는 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첫 번째 이걸 갖다 굳세게 말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은 9절을 보세요. 9절 중반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피하라 다툼은 피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다툼은 피하라는 말은 이것은 명령이야. 앞에서는 아까 권면의 말이었죠. 굳세게 말하라고 하는 것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이 피하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의지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접해진 모든 가운데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뭘 피하라? 어리석은 변론을 피하라. 족보 이야기를 피하라. 이 족보 이야기는 뭐냐? 우리 옛날에 우리 양반 쌍놈 있을 때에 막 그런 뭐 평민이고 있을 때는 어때요? 족보 얘기하면서 내가 누구의 아들이면 뭐 어쩌고저쩌고.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 성경에 보면은 뭐 누구는 누구의 아들 뭐 이래가 자기 이름 나올 때는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족보 이야기 같은 거 해가지고 분쟁 생기지 않게 하고 막 다툼 생기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율법 같은 것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이 나온 모세경을 포함한 말씀들인데 이것들이 왜냐하면 이것은 율법적이기 때문에 사람을 굉장히 아프게 하고 자신이 지키기도 힘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의 다툼을 피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익하고 어떻게 해요? 헛된 것이다 확 막 말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은 멀리하라 그래서 멀리하라. 10절 말씀 보면 10절 끝에 보게 되면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멀리하라 써 있죠? 이것도 명령형이에요. 명령형이고 현재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죠. 뭘 멀리하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멀리하라 그랬어요.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단에 속한 사람들 있죠. 요새 통일교 난리치는데 한 학자여서 이제 그분 요새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 아유 참 안 됐어. 이게 뭐야? 이게 물론 그분의 목적이 무엇인지는 내가 정확히 달라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결과로 보면 그런 거예요. 자기들의 어떤 이 유치를 붙잡기 위해서 유치를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정받기 위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이래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건 뭐냐면 통일 같은 것도 이거는 우리가 이단으로 보고 있고 신천지 같은 거 말할 필요 없이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멀리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한번 얘기해서 이 말을 안 들을 걸. 이 사람들이 한번 딱 물드는 사람 같은 경우는 말하면은요, 언쟁만 되고, 이것이 콩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무조건 그 사람들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말을 안 들게 되면은 그 사람들을 멀리 하는 거야. 상대할 필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11절 말씀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뭐가 부패한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사람들 착해요. 얘기해 보면은. 그런데 부패한 것은 뭐냐면은 사단 마귀가 그의 마음을 먹어버린 거야. 그래서 부패해지는 거예요. 부패하다는 말을 잘 이해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스스로 정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꼴이 되기 때문에 정죄가 이미 된 거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그러므로 그는 죄를 짓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그들로부터 멀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특별히 연구하고 그것에 대해 전문가가 아니면은 우리가 가까이에서 그들에게 이 시간 낭비하거나 어려움 속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하는 멀리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떤 계기가 있어서 그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돌아올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 기도해주고 또 전문가들이 있어가지고 그들을 잘 이렇게 이제 회유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그것을 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11절까지가 이제 기도서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하여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마치 총체들과 권세 잡은 자와 같이 우리 그들을 잘 섬겨할 줄 믿습니다. 막 함부로 비방, 저거 예수도 안 믿는 사람들, 저 지옥 간대. 이러자면 예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는 거예요. 우리를 보다도 사람들을 향하여서 다투거나 그러지 말고 관용하면서 온유함으로 그들을 잘 포용할 줄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런 일을 어떻게 해? 그걸 할 수 있어야 돼. 왜? 당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이 네 안에 들어간 거야.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충만함이, 풍성하심이 네 속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 너를 하나님께서 정했어. 믿습니까? 그런 힘을 갖고 하시기 바랍니다. 내 것 갖고 내 힘으로 하려다가는 넘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굳세게 말해야 되고, 다툼은 피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는 멀리하는 그러한 우리의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정말 어찌 보면 디도서의 3장 1절 11절 말씀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 생활 속에 세상에 바로 문 열고만 교회만 바깥에 나가게 되면은 금방방 접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명심하시고 오늘도 집에 가서 오늘 목사님 설교한 그 말씀을 잘 본다면 나는 이제 옛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이 됐으니까 내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긍심과 그리고 명령에 대한 그런 순종함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에 굳센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신앙에서 승리하시기를 좀 축원드리겠습니다.